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오니 목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을 또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싶지만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서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윤태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길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이 기쁨의 날을 하루하루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안전케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7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모사보다는 벗으로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성경 역대상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시며 큐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역사가 나와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이 역대상 말씀부터 쭉 읽어나가면요, 우리가 재미있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 다윗을 도와서 성전 봉사를 했던 사람, 그리고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람,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성전을 지켰던 사람, 또 여러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군대 지휘관들, 그리고 성전의 헌금을 관리했던 사람, 그리고 국가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 등 여러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3장부터 27장 무려 5장에 할애해서 이 많은 양을
다윗을 도와 함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그들이 또 어떻게 그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겠습니까? 보시다 보면요, 우리가 아는 이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기껏해서 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이제 군대 지휘관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 이 정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든든히 서가는데 다윗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있어도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동역자들이 있고, 비록 성경에서는 다윗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은 후대에 다윗의 이름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윗과 함께 동역했던, 나라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갔던 그 모든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가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중등부, 고등부에서 때로는 임원을 맡기도 하고요, 찬양팀장을 맡기도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티가 나겠어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충성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각 역할을 수행했던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가정에서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집에서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세조차도 다윗은 별로 인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장자인 그의 장남이나 다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치는 일을 맡기고 목동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에게 채워주시니까 그때부터 능력자가 된 겁니다.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하게 되고, 그의 체구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골리앗이라는 괴물도 거구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전투를 잘 수행해 나가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몰락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그 어느 왕정 시대보다 강력한 나라로 통치하고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잘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인생에서 잘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또 왕의 재산을 맡았던 사람, 그리고 왕의 옆에서 역할들을 수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잘난 다윗 한 사람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다윗으로서의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다윗도 그가 한 나라의 임금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 한 명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 동역하고 힘을 모으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동역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막 생겨나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거 뭐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착착착 다 생깁니다.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계속해서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심판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셔서 홍수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실 때도 하나님 그냥 쓸어버리시고 뭐 한 사람은 공중에 붕붕 뛰어나서 살려두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노아라는 당대에 의롭게 살았던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수많은 동물들을 태우게 하시고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것이죠. 노아와 동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2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우상 숭배를 하던 집안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니 너의 이 아버지 집을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부르셔서 동역하시더라는 것이죠. 수도 없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쓰셔서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기름을 막 부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처음부터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었죠. 도망다니게 급급했고 편하게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고자 했던 모세를 부르셔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80세가 되는 그 늙은 나이에 노인을 통하여서 출애굽 그 긴 여정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며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데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동역을 하십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나는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나에게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 하는 게 더 편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해 보이고요. 저 친구는 왜 공부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뛰어나다 보면.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잘남을, 나의 능력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잘났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품고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기뻐하시며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을 혼자 일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동역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엘리야가 혼자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모세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출애굽이고 나 혼자 어떻게 지도해 나갑니까? 했을 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일하는 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며 함께 힘을 모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든 대학에 가서든 어딜 가서든 나는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손잡고 같이 일하고 함께 사람을 세워가며 함께 동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할 줄 아는 사람,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은 모사보다는 진정한 벗으로 사는 인생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1절에서 먼저 다윗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이 이러하였더라 하면서 그 앞에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리고 모사라든지 책략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이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아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모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책략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삼국지 소설 이런 거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비관우 장비의 옆에는 항상 뛰어난 책략가인 제갈량, 제갈공명이 있었죠. 조조의 옆에는 순욱, 순유, 가후, 곽가 이런 책략가들이 있었고요. 다 책략가가 있습니다. 오나라에는 송건의 옆에는 주유라든지 여몽이라든지 육손이라든지 이런 책략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 책략가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책략가가 훨씬 듣기 좋은 칭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쯤 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후세는 왕의 친구입니다. 대통령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공식적인 책략가는 두 사람으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숙부였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모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두 책략가 중에 아마 아히도벨이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이 아히도벨을 신뢰를 많이 하거든요. 그가 계책을 낼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히도벨은 머리가 비상하고 뛰어날지 모르나 그의 그 똑똑한 머리를 믿고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머리가 똑똑한 나머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이죠. 후에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역모를 일으킵니다. 워낙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역모를 일으키니까 아버지 다윗이 다윗 그 성을 비우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전세가 수세에 몰린 것이죠. 압살롬이 이겨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서느냐?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압살롬의 책략가가 되어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서 거기 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충신들이 부하들이 아니 아히도벨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압살롬의 편에 아히도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크게 실망하고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아히도벨의 책략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책략을 무마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멍청한 사람 같았으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 뛰어난 책략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아히도벨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반역에 가담하고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왕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 후세는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요. 다윗이 쫓겨서 피난을 가고자 했을 때 함께 울며 슬퍼하며 다윗을 따라 나서기를 자청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32절에서 34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15장 32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세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리를 듣고 슬퍼하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에게 나아온 겁니다. 왕이시여,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왕이 가는 곳이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도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후세를 압살롬의 편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중 간첩으로 보내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투항한 척하면서 보내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마시키도록, 아히도벨이 분명히 지혜로운 계략을 낼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네가 좀 막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며 후세를 보내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히도벨이 책략을 냅니다. 지금 다윗은 피난을 가느라 급급하고 전열이 가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급습을 해서 다윗을 치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아히도벨이 책략을 내는데요. 후세가 그것을 막습니다. 아닙니다. 다윗 왕은 수많은 전투에서 잔뼈가 굵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섣불리 기습을 했다가 우리가 당할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다가 시간을 끌고 우리가 더 많은 병력을 모아서 준비해서 다윗을 칩시다라고 후세가 반대의 계략을 냅니다.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고 급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벌었던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압살롬을 몰아내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아히도벨은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비상한 머리 때문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왕의 벗이었던 후세는 끝까지 다윗 왕과 함께하며 다윗이 다시 돌아왔을 때 눈물로 그와 재회하는 다윗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잘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벗이 여러 가지 공경에 처했을 때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벗, 진정한 친구는 배신하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여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내가 돈이 되는 곳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것 같은 곳에 뛰어들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사람들을 다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진실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진실한 친구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성탄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몸소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자청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아끼며 진실한 친구로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였던 밀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삭 줍는 여인, 만종, 이런 그림들 여러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그 그림을 그렸던 그 유명한 화가 밀레, 그가 처음부터 유명한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그랬겠지만 오랜 무명 시절을 겪으며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절이 밀레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밀레에게는 장 프랑스와 밀레에게는 친구인 테오도르 루소라는 또 동료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루소는 먼저 자리를 잡고 좀 그래도 이름이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루소가 밀레를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밀레, 내가 화단에서 자네의 그림을 소개했더니
자네 그림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바빠서 직접 오지 못하고 나에게 이 돈을 맡겼다네 하면서 밀레에게 300프랑이라고 하는 당시에 꽤 큰 돈을 건네줍니다. 밀레는 좀 의아했습니다. 무명의 화가인데 나에게 이 큰 돈을 주고 그림을 사겠다고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친구 루소의 말을 믿고 그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화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밀레도 화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감도 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친구 루소의 집을 우연히 방문했다가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300프랑에 사갔던 그 그림이 다름 아닌 친구인 루소의 집에 걸려 있더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 밀레를 돕기 위하여 루소가 그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그림을 샀다라고 하며 대신 그 그림을 사서 자기가 걸어 두었더라는 것입니다. 밀레는 친구 루소의 이 깊은 마음에 감명을 받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친구의 어려움을 보고 내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실력이 없으니까 뭐 그림이 팔리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분명히 좋은 화가가 될 것인데 내가 어떻게든 도울 수만 있다면 도와야겠구나. 그런데 그를 직접 어떻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도울 방법을 찾아서 돕는 이 모습 정말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늘 따스하게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너무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소중한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누군가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따뜻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잘난 것 같고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났다라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셨기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서로 동역하며 협력할 줄 아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줄 알며 따스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밀레와 루소와 같이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진정한 벗이 되어주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복되고 값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영상을 보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마음 모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춥고 힘든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이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배나 더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 끊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역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협력할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정말 진실한 벗이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성탄절 12월 25일에는 아침 9시에 주일 예배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9시에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까지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